안녕하세요. 말 조심해라. 말 한마디로 찬양 빚을 갚는다. 우리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게 의지만으로 되던가요? 저는 오히려 말을 하면 할수록 특히 온라인 같은 데서 글을 쓰다 보면 의도랑은 전혀 다르게 일이 커지고 후회할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마치 내 안에 내가 통제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죠. 맞아요.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무려 2000년 전에 놀랍도록 날카롭게 파고든 텍스트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아, 이 짧은 글은 단순히 말 조심해라 이런 교훈을 넘어서요. 왜 인간은 자신의 혀를 통제하는데 필연적으로 실패하는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는 바로 이겁니다. 이 고대의 텍스트가 제기하는 아주 급진적인 진단,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이 주장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그 놀라운 결론까지 함께 파헤쳐 보는 거죠. 좋습니다. 이게 그냥 종교 텍스트 분석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우리의 소통 문제를 해결할 어떤 실마리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텍스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전반부는 문제의 진단, 즉 통제 불가능한 혀의 파괴력을 아주 생생한 비유로 고발하고요. 네. 그리고 후반부는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처방이 아주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아, 그 전환이요? 네, 그 극적인 전환을 따라가 보는 게 오늘 탐구의 핵심 재미가 될 것 같네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고 좀 뜨끔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저희처럼 이렇게 말로 무언가를 전달하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경고 같아서요. 정확히 보셨어요. 선생의 주된 도구가 바로 말이니까요. 그렇죠. 그만큼 말의 책임이 무겁다는 걸 전제로 딱 깔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그 말은 사실상 그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말 실수를 한다는 아주 보편적인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서부터 아주 유명한 비유들이 등장하죠.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그리고 거대한 배의 방향을 정하는 아주 작은 키. 네, 그 비유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 삶의 방향을 바꾼 건 어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였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요? 칭찬 한마디에 없던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또 반대로 비난 한마디에 몇 년간 해오던 일을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비유들의 핵심은 불균형적인 힘이에요. 불균형적인 힘? 네. 혀는 우리 몸에서 정말 작은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를 결정한다는 거죠. 아, 이건 단순히 내가 말을 통제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 말이 나의 운명을 조종한다는 어찌 보면 좀 섬뜩한 통찰이에요. 와, 작은 키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선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배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통제에서 갑자기 파괴로 급격하게 전환돼요. 맞아요. 분위기가 확 바뀌죠.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비유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어두워지죠. 심지어 혀를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까지 불러요. 이건 그냥 말실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의의 세계라니 마치 혀가 우리 몸 안에 있는 다른 차원의 악의 포털이라도 되는 것처럼 들려요. 맞아요. 그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혀의 파괴력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본문은 그 불의 근원이 지옥불이라고까지 말하는데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의 파괴적인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혼돈, 엔트로피, 반사회적인 본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건 그냥 실수, 그러니까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내면의 혼돈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 매니페스테이션이라는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SNS에 악플 하나가 달리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바로 떠올라요. 네, 맞아요. 그 시작은 정말 사소한 손가락질 하나였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자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충격적인 역설을 제기합니다. 어떤 거죠? 인간이 뭐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은 길들일 수 있고 요즘 시대에 빗대면 수조계의 데이터로 인공지능까지 훈련시키는데 정작 자기 입안에 100g짜리 근육 덩어리 하나는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냥 단언해버리죠.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까지요. 와. 이건 인간의 자기 통제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건 정말 현대 자기계발 담론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우리는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배우는데 이 텍스트는 아니, 너희 안에는 너희 힘으로 절대 길들일 수 없는 야생의 무언가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그 모순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를 바로 제시하죠. 같은 입으로 신을 찬양하고 바로 그 입으로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한다는 점이요. 네. 이게 이 텍스트의 정말 천재적인 부분이에요. 추상적인 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에 위선을 꼬집는 거죠. 그러네요. 바로 직전까지 회의에서 동료를 칭찬하다가 돌아서서 메신저로 그 사람 험담을 하는 우리 모습 그대로잖아요. 맞아요. 저자는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인지 다시 자연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가 열릴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 즉 우리 내면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진단이 너무 암울하게 느껴지네요. 혀는 내 힘으로 길들일 수 없는 파괴적인 불이고 내 안은 찬양과 저주를 동시에 쏟아내는 분열된 셈과 같다. 네. 그럼 어쩌라는 건가요? 그냥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텍스트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죠. 갑자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죠. 처음엔 이게 너무 뜬금없어서 다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클라이맥스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저자는 문제의 원인을 혀 자체에서 찾지 않아요. 아, 혀가 문제가 아니다. 네, 혀는 그냥 스피커일 뿐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스피커에 어떤 음악을 트느냐, 즉 어떤 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하. 혀를 다스리고 싶어? 그럼 혀를 쳐다보지 말고 네 마음속의 운영체제 OS부터 점검해봐 라고 말하는 셈이에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진정한 지혜는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선한 행동과 온유함으로 드러난다고 말하면서요. 아, 말이 결과라면 지혜는 원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문제의 뿌리를 파고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종류의 지혜, 두 가지 버전의 운영체제를 비교하기 시작하죠. 먼저 가짜 지혜, 즉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특징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지혜의 정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요. 어우, 표현이 굉장히 강하네요. 네, 그냥 좀 이기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 논리, 나의 동물적인 욕망, 심지어 파괴적인 악의 속성까지 따르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작동하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다른다고 단언하고요. 아, 앞에서 말한 혀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연료가 바로 이 시기심과 다툼의 지혜라는 거죠. 이 지혜가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능력으로 포장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적 사고,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처세술 같은 것들이요. 독한 시계는 건방한 경쟁심으로, 다툼은 적극적인 자기주장으로 미화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그 본질이 결국 혼란과 파괴라고 못 박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아무리 세련되게 포장되어 있어도 그 뿌리가 시기심과 자기중심적인 다툼에 있다면 그 열매는 결국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는 통찰이죠. 자, 그럼 이 파괴적인 지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뭘까요? 그 특징들이 17절에 쭉 나열되는데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맞아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네. 그런데 이 특징들을 쭉 보면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할 때 떠오르는 지적인 능력, 예를 들어 명석함, 통찰력 뭐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대부분 성품이나 관계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나를 증명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늘의 지혜는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 이건 지식, 논리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 캐릭터의 문제라는 거죠. 파괴하는 지혜가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는 지혜인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특징들, 화평, 관용, 양순함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정말 지혜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요즘처럼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에는 그냥 이용당하기 쉬운 소위 호구의 특징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혜가 어떻게 힘을 가질 수 있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나 양순함은 비굴함이나 무기력함과는 전혀 달라요. 아, 다른 건가요? 네. 오히려 더 큰 힘과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한 태도죠. 이건 갈등을 회피하는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적극적으로 회복시키고 갈등의 한가운데서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평화, 즉 피스메이킹을 의미해요. 능동적인 평화. 뛰어난 외교관이나 갈등 조정 전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소리 지르지 않지만 그들의 관용과 양순함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서 최악의 상황을 해결하잖아요. 아, 그런 종류의 고차원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시니 이해가 되네요. 약해서 참는 게 아니라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강함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걸 하나의 이미지로 존합하는 것 같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네. 이 마지막 비유가 정말 아름답죠. 세상적 지혜에 지배당하는 혀는 불을 질러 모든 것을 재로 만들지만 네. 하늘의 지혜를 품은 사람은 농부처럼 평화의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은 결국 의의 열매라는 생명을 주는 수확물로 돌아온다고 약속하죠. 파괴적인 불과 생명을 주는 수학. 네. 이 극명한 대비가 3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결국 당신 마음의 상태, 즉 어떤 지혜를 품고 사느냐가 당신의 말을 결정하고 그 말이 당신의 삶과 공동체를 불태우거나 혹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와, 왜 정말 짧은 텍스트 하나로 깊은 대화를 나눴네요. 정리를 해보면 통제 불가능한 야생마 같은 혀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그 진짜 원인이 우리 마음속 지혜의 종류에 있다는 진단으로 이어졌고 네. 결국 파괴적인 세상의 지혜와 살리는 하늘의 지혜 사이의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우리의 말이 결코 진공 상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우리 내면의 운영체제가 출력한 결과물이고 좋든 나쁘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계를 실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텍스트는 단순히 말 실수하지 마라는 잔소리가 아니라 너는 어떤 종류의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이 될래? 라고 묻는 근본적인 질문인 셈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길을 성품에 기반한 지혜의 추구라는 아주 구체적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 텍스트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단언함으로써 인간의 의지라는 도구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일한 해결책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제시했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내면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도구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위로부터 오는 것을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 안이 아닌 바깥에서 오는 지혜를 받아들이고 가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이 고민해 볼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